오늘 제목이 기도, 성령, 선교입니다. 저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뜁니다. 기도. 우리가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죠. 교회에 오는 특별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참 여기 와서 많은 기도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영원히 주께로 올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과 또 선교는 한 박자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와 같은 서로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한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60만 대군,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년 동안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풀에다가 풀타임을 더해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저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말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믿는 손을 놓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를 향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일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와 성령과 선교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세계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피난처인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방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부탁받은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어신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 그들은 그 시대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모든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좋은 어떤 방법이나 제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지상 대선교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명령 속에는 항상 축복과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고 많이 읽고 외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고 명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가서 첫 번째 할 일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어쩌면 선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제자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몇 명의 제자를요? 12명의 제자를 교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를 하면서 나갑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뭐 집도 져주고 벽돌도 쌓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뭘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교는 뭐냐면 가서 거기 현지 사람들을 일주일만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제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도 그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가서 뭐 하고, 뭐 열심히 많이 하고 옵니다. 그리고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대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들에게 제자화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여기 케냐에 가면 마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마사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이 마사이 부족이 있는데 이 마사이 부족들, 이분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요, 이 메마른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큼 뭐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부족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자와 함께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부족은 굉장히 강한 부족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시킵니다. 3살 정도 되면 아들들에게 소를 몰 수 있도록 부모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미 3살 때부터 소를 먹어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소를 보면 제가 병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 저게 뭐 어떤지 상황을 압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지금 도둑놈이 왔는지 아니면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이 왔는지를 압니다. 그 정도로 소에 대하여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이제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할례를 마친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있지 않아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들은 밖에서 삼삼오오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살아남는 방법을 그들은 찾습니다. 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자기들끼리 먹는 것을 해결하고 잠자는 것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아주 그 동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가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케냐는 약 한 120만이 넘는 120에서 40만 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까지 합치면 약 220만의 이 마사이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들을 위한 우리 재림교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5년 전부터 저는 한 카자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마사이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데이톤 교회, 옛날에 윤영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윤영화 목사님과 함께 같이 팀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마사이들을 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리고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일주일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다시 동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전 그 지역에 우리 재림교인이 440명밖에 없었습니다. 440명밖에 없었던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이 5년 동안의 제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7,300명의 교인으로 증가됐습니다. 할렐루야. 440명의 교인이 7,300명으로 들었어요. 39개의 교회가 100개의 교회로 증가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3구역이 밖에 안 되는데, 3지구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는 12개의 지구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자기의 동족들에게 전도할 때에 여러분, 그 효과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아요. 요새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이제 제가 뒤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제자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일컬어 기도원 300명 선교사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 열흘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침례를 받지 않았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을과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국인 재림교회 젊은이들은 그런 교육을 해보지 못해서 집집을 방문하는 일이라든지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년이 되고 커서도 우리는 전도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이제 10살, 12살 되는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00명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넘기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BMW의 사명이 하나 나오죠? 왜? 여기 보면 왜? Why not change the world together? 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한 책에 보면 There is the plenty of the opportunity for everyone to be a blessing to humanity.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누구의 명령이면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일을 약속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주겠다고 그러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온 세상으로, 각 부족으로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넘깁니다. 여기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고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나 무슨 해일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the end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말하기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저도 오늘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케냐 본부입니다. 우리 이제 케냐에 가면 여기 저희 BMW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전 연합회장이 있던 전정문 목사님도 거기 오셨고, 또 에티오피아에, 케냐에 우리 함께 멤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1월 달에는 2018년 1월 달에는 한국에서 미랄 선교팀이라고 건축팀입니다. 이 팀들이 왔어요. 약 2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성남 청년들, 성남교회 청년들이 와서 함께 봉사를 해주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해에 8월 달에 다시 미랄 선교팀들이 또 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젖혀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17명이 이디오피아에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1월 달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1월 달에 이들은 또 팀을 모아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원 300명 선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손경상 치과의사라고 그분이 그 아내와 거기서 함께 일하는 두 간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디오피아의 한국에서 온 또 선교팀들입니다. 이게 한 해 동안에 온 것입니다. 여기는 또 마지막 팀인데요. 1년에 보통 14번에서 16번까지 팀이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운데 계신 목사님, 이근택 목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은 김명애 집사님이신데요. 저분들은 연세가 80입니다. 이 80인데 거기 오셔서 6개월씩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가서 또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아주 그들의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근택 목사님은 저분이 치매가 아니고 스트로크. 예,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6년 전에.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계속 와서 저렇게 선교하시면서 아주 다 건강해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 그냥 치료만 받으려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뭔가 아프지만은 나누어 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또 선교팀들입니다. 저 뒤에는 또 이제 지선의 학교의 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를 건축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15년 동안에 200곳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 3월 달에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신속하게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